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줌으로 설교를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세상이 바뀌면서 정말 예배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해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정말 미래에 어떤 모습이 변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고 여기에서 제목은 주께서 아신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아시는가? 우리 본문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그래서 이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아신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이론과 주장들과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친히 자기 사람들을 아신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전능자, The Almighty께서 누가 자기 백성인지를 알고 계신다. 요 말씀인데, 이거는 한번 요 말씀 생각할 때, 와, 정말 이렇게 이 명백한 사실, 이 팩트 하나만 올바로 생각을 해도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하다, 모든 걸 아신다, omniscient.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우주의 그 어느 것도, 어느 물질의 원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예를 하나 두고 싶은데, 물, 워터, 이 물 분자인데 수도꼭지를 물을 틀고 탭 워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물을 담았을 때 이미 인류가 과학적으로 알아내서 상식이 된 물 분자의 구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보에는 이 뒤에다가 여기에 물 분자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 물 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 사이 각도가 104.5도인데, 물론 이제 이게 상식입니다. 물 분자의 그 구부러진 각도가 104.5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가 보이는 자연의 현상의 모습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물 분자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 수소 쪽과 산소 쪽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일하게 안 돼서 일종의 작은 전자석, 자석에 해당됩니다. 이 물 분자 같은 이 작은 자석들이 서로 자석을 놓으면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구성돼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한 습관이죠. 여러분들 건강한 젊은 청년,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을 한 모금을 이렇게 삼킬 때 남자의 경우는 25cc, 여자의 경우는 20cc라고 이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엉뚱한 생각이지만 젊은 청년 하나가 물을 한 모금을 딱 삼키면 25cc 되는 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8.3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물 분자가 넘어갑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 존재를 올바로 알고 있고 믿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상상을 넘어서 무한대의 이 권능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의 물정에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권능에 대하여 떠오르는 게 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돼서 몸이 많이 부패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대 권능에 대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에서 그 15장 51절과 52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하는 이 부활, 이 부활도 하나님의 무한대 권능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대 권능의 그 한 면을 성령의 권능으로 잠깐 들여다봤다. 영어로 들여다볼게요. 영어로 글림스라고 합니다. 글림스. 잠깐 들여다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눌 것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2021년 기준을 하게 되면 약 79.6억이니까 약 80억 되는 인구입니다. 제가 그 구글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에 비하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실로 매우 강력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무한대 권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황, 주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에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속해 있는 관계에서 떠오르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부터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 우리 주님께서 소유된 백성에 대하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은 아주 우리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백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my treasured possession 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내 소유에서 소유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서글라라는 단어인데 이 서글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 소유를 번역됐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다 그 출원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제 이 서글라라는 단어는 우리 사도들도 깊이 묵상했던 단어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이제 정해서 이 한 절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2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여기에서 먼저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섰으니 이 그러나는 영어로는 nevertheles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8절에서는 이 바울은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 부활이 지나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지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은 같은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가 이것은 현재 완령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우리가 성경의 터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앞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방해와 획책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한 돌을 세우는데 견고하고 아주 귀한 그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당황하거나 또 세상에 가르치는 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약성경에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지만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3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2주 전에 나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베드로서 3장을 본문과 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교사들과 또는 인본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택했던 본문 중에 한 일부분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전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또 인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또는 상징 것으로 말합니다. 또는 진리, 올바른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 과장하여 잘못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보고 힘쓰고 노력한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쓴다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이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를 살펴봐야 됩니다. 인침은 이제 우리가 그 NIV에는 인스크립션 그랬는데 원래 다른 메이저는 다 실입니다. 한마디로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장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어디에다가 내 도장을 찍으면 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명령문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그 견고한 터에 인침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의 내용을 뭐 두 개로 나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이 이마에다가 인침을 주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주께서 아시는 소유된 백성이고 반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명령문인데 자 이게 주께서 아시는 백성들한테서 겉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입니다. 자 인침은요 이 도장은 소유를 증가하는 게 등기 문서 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해도 조심하지 못해 정말 걱정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그 미디어를 보다가 보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가수인데 아마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나갔나 봐요. 아주 유명한 가수니까 셀레브리티 이 가수가 큰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땡까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호들갑 떠는 자가 있습니다. 저 봐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큰 상을 받지 않느냐. 굉장히 위험한 이게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질간질하죠.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행위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왜 어렵냐면,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장에서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저 뒷부분에 25장에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곡식과 알곡, 이제 뭐 알곡 곡식 같은 말인데, 또 이 표현되는 그 의인들의, 또 양으로 표현되는 의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 부활장 고린도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든지 혹은 모르고 있든지, 또 본인이 인식하든지 인식 못하든지, 그들이 우리 주님의 소유인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나라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속한 자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초점은요, 사람들이 되게 심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초점은 심판보다 먼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 교회의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 모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지난 15년 동안에 제가 이 교회 모토를 보면서 우리 모토는 정말 우리한테 확실한 아이덴티티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걸 훔치려고 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유를 데리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주 목적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강화인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백성은, 그 백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인데 그들은 재림신앙을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 서부장로 현대교회의 또 하나죠. 우리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이 사라졌거나 또는 옅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에 대한 설교가 이 강단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1992년에 한국의 그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재림신앙 주장으로 적지 않은 폐해를 준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폐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명백한 진리이며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곧 다시 오신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물론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모든 게 다 쓰는데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에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에 해당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에 대한 말씀이 몇 배나 더 많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배인 줄 아세요? 어떤 학자는 5배, 1대5로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더 많다고 학자들이 말고 있으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 주께서 아시는 주의 소유된 백성은 올바른 재림신앙으로 현실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침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했어요.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교회를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하니까 나는 불의하고 상관이 없어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아마 이 관련 부분이 다음 메시지가 되겠지만 자,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준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professing Christian.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독선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거나 또는 너무 육체적이에요. carnality, 육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을 줬는데 너무 식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성욕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너무 물질에 매달려 있거나 명예에 매달려 있거나 또 그런 자들이 부주의예요. careless예요. 그리고 무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자입니다. 설령 그런 자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도 사람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라도 그 사람이 너무 육체적이면 한월적이면 또 많은 팔로우가 있고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좋죠. 한번 눈두장 찍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담담히 쿨하게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위한 분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 하나님께서 아시는 주의 소유된 자, 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며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제가 엉뚱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혹시 기미상궁이 뭔지 아십니까? 기미상궁?
김이상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서 왕이 음식을 먼저 먹어보기 전에 미리 먹어서 검식하는 상궁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죽을 수 있죠. 제가 일전에 시간이 일전에 우연히 어디를 가다가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그래서 만난 김에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점심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이렇게 요리가 나와서 아마 요리를 시켜서 같이 이제 떠서 먹는 건데, 식사기도 한 다음에 먼저 드시라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막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의 사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김이상궁으로 알고 제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식사를 시작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자, 김이상궁이라는 것은 내가 독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대신 음식을 먼저 먹어본 사람인데, 우리 김이상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아주 자유로운 삶이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데 김이상궁 필요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며 만족하고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평강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주어지면 헌신과 수고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나온 선한 뜻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평강의 은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추진력을 얻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성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각자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의 수점은 공통되고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르고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재림과 부활 신앙이라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형태의 불의에서 떠나고 말씀에 따라 현실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분명한 것은 신앙, 이 믿음 있죠.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 이 듀얼리즘은 이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생각과 그 언행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마음에 품고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말씀과 성령이요, 둘째도 말씀과 성령이요, 마지막으로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야요 내 삶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형태의 이 불의, 죄악을 철저히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명령문이잖아요. 인침의 내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책도 읽어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참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정말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한 면만 보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 세상의 불의와 비극과 고통을 보라. 이러면서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있겠느냐? 허구된 사실이 아니냐? 그러한 주장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혼란케 하고 신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오히려 그와 같은 주장에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비극의 고통이 난무하니까 이 세상, 이 시대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어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세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 주신 소명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소유된 백성, 주께서 아시는 백성은 고난 가운데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는데 이들에게는 위로와 중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중보가 필요한데 무엇으로 위로할 겁니까? 그들에게 뭐 돈을 줄 겁니까? 아니면 뭐 커피를 살 겁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 말씀은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위로의 말씀이죠. 슬퍼하지 않게 위로하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 땅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가 원래 이 헬라에서는 하파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스네치 어웨이고 라틴어에서 나온 게 랩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 여기는 휴거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끌어올린다는 단어의 그 라틴어입니다. 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재림과 부활 신앙에서 믿음의 헌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현실에 충실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주께서 아시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말씀에서 벗어난 불의한 삶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Your life is saying what you are.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그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성경이 일관성에 가르치는 거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서부장로의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아시는 자이며 우리 교회가 주께서 아시는 주의 백성에 속한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너무 인본주의와 거의 거짓 이론들이 많은 가운데
다른 언어나 취취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아시는 자기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시는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홍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